암송할 성구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헤세드다.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헤세드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하나님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헤세드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가 뭡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죄가 되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뭡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은 헤세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겔 16장부터 18장입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타락한 역사,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자기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영혼이란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하셨는가? 이 말씀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영혼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21가지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생명, 사람, 목숨, 뜻, 마음, 혼, 이 외에도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영혼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학의 재능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또 영어 성경도 여러 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오늘 이 영혼이라고 하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도대체 그 영혼이 무엇인가?
먼저 새 한글 성경에 보라 모든 목숨이 나의 것이다. 이때는 영혼을 목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모의 목숨이나 자식의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은 나의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영혼을 목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죽는 것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영혼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목숨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범죄하는 그 사람만 죽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떤 문맥상에서,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이 어떤 의미냐? 조상 탓하는 겁니다.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산다.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탓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모든 영혼이, 모든 생명이, 모든 목숨이 하나님의 것인데 조상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이, 그 목숨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탓하는 자세가 전통적으로 우리 생활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고착 상태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 문화, 우리의 그 전통의 뿌리 가운데 고착되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탓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고 누구 탓이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기억하시죠?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은총을 입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아담은 죽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값이, 응? 죄가 우리에게 물려졌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을 통해서 죄의 결론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유명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신앙에, 자기 삶에,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자기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가? 그 책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은 하질 않고 조상 탓하고 누굴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세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자기의 이 숨은 허물,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고착 상태, 뭡니까? 탓하는 것. 그래서 이 탓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느냐?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신앙을 바른 길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탓하는 신앙이 아니라 덕분의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때 어떻게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숨은 죄를 깨닫고 탓하는 자세에서 덕분에 뭡니까?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되찾았어. 우리가 병에 고통을 당할 때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의 처방과 치료에 의해서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덕분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성숙한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착된 상태, 이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사온즉 그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때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